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 즉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몇몇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은 앞으로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낯선 요청에 다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갔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영광의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영광을 힘, 부, 명예, 승리와 연결짓습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군사적 승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는 세상을 단숨에 제압할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힘으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은 사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사탄은 종종 이 고귀한 가치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넘어뜨리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며 분열과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힘을 과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거대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은 겸손과 온유, 즉 잘 통제된 힘 속에서 빛납니다. 친절함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인함을 닮은 거룩한 치열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역설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봐라. 내 안에 가장 깊은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취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서점에는 자기계발서가 넘쳐나고 소셜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전시하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불안과 분노,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할 우리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신처럼 올려놓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을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신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이 나의 제단에 경배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은 물론 그 무엇도 다스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몸을 다치는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가장 많이 어기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 허약한 나라는 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시대의 가장 큰 죄악처럼 여겨지는 자기 부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대신 우주의 모든 분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사는 생명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충동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더 큰 기쁨,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초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세 번째 역설, 자리의 역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가장 높은 곳, 가장 주목받는 곳,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그 자리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 구경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자신은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경꾼 신앙을 지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주일 아침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이웃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의 부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온 우주의 왕께서 친히 당신을 귀히 여겨주시고 당신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역설을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힘이 아닌 겸손에 있고, 진정한 생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중심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이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당신 삶의 비참한 신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 어떤 부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교만,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조금 더 죽기를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꺼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 겸손과 섬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스스로를 주인 삼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김으로 마지막 날 아버지께 귀히 여김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